치유하시는 하나님. 자, 머리에다 두시고 처음에 누가복음 할 때 어떤 말씀이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난주가 시험당하신 하나님, 오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최근에 나왔는데 이분은 상담가인데요, 비그리스도인과 특별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 있어요. 레베카 맥클러플린이라고 하는 분이 쓴 다시 만난 예수.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나면 안 되고 혹시나 시험 받아서 떠나갔을지라도 다시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책의 원 제목, 영어 제목이 Confronting Jesus라고 하는데, 이 말을 좀 더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드러내시는 예수님, 내 입장에서는 다시 만난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뭐죠?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이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의 그분이 어떤지를 드러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오늘 당신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대의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몸의 치료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치료하다, 이것도 치유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회복하다도 들어가고요. 어떤 기도에 응답을 받다, 문제가 해결되다, 이것도 치유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샬롬이란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모든 과정을 치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한다 그러면 몸만 아픈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창세기는 천지창조와 믿음의 첫 번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요. 그들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셔서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광야에 있었던 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요. 이 말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그러면 우리는 아프지도 않는가?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질병이에요. 치유의 반대가 결국 건강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내린 치유가 아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결국 완벽한 샬롬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 신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 말도 치유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겠죠. 즉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에서 당신을 드러내줄 때 나는 너희를 치유자다, 나는 너희의 치료자다, 이 말씀이 처음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가잖아요. 구약이 39권인데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이 누구죠? 말라기. 그렇습니다. 말라기는 끝말자가 아니라 말라키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을 우리나라 음역으로 따다 보니까 말라기가 됐는데, 우리에겐 또 쉬운 거예요. 아, 끝말자인가? 그래서 말라기인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니에요. 말라키의 음역인데 말라기가 성경의 마지막 39권째예요. 구약 성경에 처음에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했는데 말라기 4장이 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겐 이러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러분에게 말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다 같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게 말락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면 치유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되면서 이 치료하는 광선이 누군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자, 그 다음 구절 5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구약에는 엘리야가 가장 큰 선지자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알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누구냐?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락의 맨 마지막 절이 6절이에요. 구약 성경의 맨 끝절이 6절이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의 한 몸임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구약에서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적으로 보여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이 죄로 인해 원수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되는, 즉 돌이킨다는 단어가 치유라는 단어와 가장 가깝습니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돌아지고, 그 영혼을 향해서 강팍한 마음이 돌이켜지고, 내 삶을 향해서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돌이키고, 이거를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회개하고, 즉 이 말씀이 성경의 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올게요. 자, 다 볼펜을 잡으시고 이런 매일 성경을 보시고, 매일 성경 없으신 분은 가져오시고, 3월달 거는 사시고, 볼펜 없으신 분은 집에서 가져오셔서, 여러분 저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은 이 정도 훈련했으면 다 펜 가지고 있어야죠. 자, 연필 들고 이제 보겠습니다.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죠. 12절 13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동그라미를 어디서 칠까요? 첫 번째 한번 봐보세요. 12절 이때에, 동그라미, 이때에 언제인지 궁금하시죠? 언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을까?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예상되겠죠?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리고 그때 기도하시면서 뭘 했죠? 13절 보니까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밝음의 제자들을 동그라미 부르사, 이때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12를 택하사 부르셨어요. 택하고 사도라 칭하셨으니, 부르고 택하고 칭하고. 자, 이 모든 과정이 신앙의 과정에 해당되는 동사들이잖아요. 이 동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 전절 어저께 묵상했는데요. 10절 한번 볼까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이 손이 굽은 사람이에요. 손이 펴지지 않는 사람.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죠? 그 손을 펴라고 했더니, 내밀라고 했더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제 그때가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참 이게 놀라운 거죠. 한쪽에서는 치유가 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다른 성경에 죽일까 하노라.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노기에 반응하는, 우리 지난 금요 성령 집회가 분노였잖아요. 분노에 찬 인생에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분노에 가득한 이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세요. 이게 뭐냐 하면 본질에 집중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에게 태클 거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디를 회복해야죠?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다 보면 기차가 가면 누가 짖죠? 개들이 짖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는 간다. 뭐가 짖어도? 개는 짖어도. 그렇죠. 만약 기차가 개가 짖을 때마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웃긴 말인데, 여러분 기차가 가는데 개가 짖어요. 또 서. 왜 짖니? 또 가. 여러분 이런 기차 없죠? 개는 짖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기차는 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부르셔서 뭘 했을까? 바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후임자를 기르는 거예요. 내 뒤를 이룰 믿음의 계보를 이룰 자녀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사역은 여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귀한 찬양대, 예배자, 봉사자, 저 바깥에서는 지금 주차 사역, 위에는 애참부, 우리 사랑하는 초원지기들, 모든 봉사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제자 삼는 걸로.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안 가면 교회는 다 자기 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섬김과 사역은 제자 만드는 대로 모아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엉뚱하게 교회들이 사역하면서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마음성에서 또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한 또 3년 있다 또 들어오고.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제자 삼는 거. 목적이 분명하면 시험에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을 기도하신 후에, 밤새도록 기도한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 했을까요?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세 가지. 말씀 묵상, 1:1 제자 양육, 목장. 이거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이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한 명 한 명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자로 세우시고, 그 12명을 또 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삶을 나누고, 나가서 성령 받았으니까 나가서 승리해라. 여러분 이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에 그냥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1 양육의 양육자가 되면서 동반자 마음도 알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장에서 삶을 나누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 가지 트라이앵글은 우리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이걸로 가면은 분명 이 안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훈련하신 이유가 뭐냐? 제자로 만드시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뭐냐가, 여러분 누가복음 9장, 지금 본문이 6장이거든요 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 말은 뭐예요? 불러 모은 이유는, 이 말이에요. 불러 모은 이유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치유잖아요. 귀신을 내어주고 축사 사역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 전파 회복시키고, 그리고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 내보냈다. 고치게 하려고 제자들을 파송한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도 치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 금방 될 거예요. 우리는 고침만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치유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만큼 예수 믿으신 것은 여러분이 자녀들의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치유자가 되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치유자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고침을 받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치유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앞에 구절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제자들하고 평지에 서셨는데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제자로 인해 많아진 무리란 말이에요. 제자로 인해서 많아진 무리와 그 다음 구절이 동그라미가 두 개가 중요해요. 예수의 말씀도 듣고 하나, 두 번째는 병 고침도 받으려고. 이거를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씀과 병 고침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누가는 의사예요. 근데 의사의 눈에는 병 고치는 환자만 보였을 텐데 누가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절이 뭐냐 하면 말씀과 치유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물론 말씀을 모르는 분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간혹 일어납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는데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혼 때문에 불쌍해서 그 영혼이 고침받아요. 그러나 고침받아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순서로는 말씀과 치유가 같이 가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치유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가 앉은 배가 벌떡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 오고 많이 고쳐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사람 보지 말고 꼭 이러면 꼭 이렇게 꼭 남편 쳐다보잖아요. 남편이 제일 기분 나빠할 때가 그때래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는데 부인이 남편을 이렇게 쳐다본대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렇게 남편을 쳐다봐. 그런 남편은 뭐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말씀을 내 걸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내가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되고 있고 됐어요. 앞으로도 될 거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치유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옛날 개혁성경에. 그래서 어떠하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당시에 로마의 검은 좌우에 날이 있어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 혼, 우리의 영, 그리고 우리의 육신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근데 여러분, 이 찔러 쪼개기까지가 의학 수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썼던 이 누가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올 정도인 거예요. 수술, 메스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 말씀 뭐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하나님 말씀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지으신 것도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가 드러난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야, 내가 고집이 센 존재구나. 내가 이기적인 존재구나. 내 안에 시기가 많았구나. 내 안에 분노가 많았구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절대 자기를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우린 다 고상한 척, 아는 척, 괜찮은 척, 의로운 척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의사인 누가는 치유 사역에는 육적인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다 같이 여러분의 매일 성경 봐보세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데요. 귀신 때문에 육의 아픔도 있지만 귀신이 그 영혼을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는 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이런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의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까 육의 고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고침,
귀신들의 역사도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 또한 아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돼요. 제가 한 분이 아기가 아픈데 이분은 이종교회 섬길 때 잘못 배웠어요. 모든 게 귀신의 역사래요. 아기가 감기 걸렸는데 귀신 걸린 것 같다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러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 가라 그랬어요. 이 앞에 약국 가서 아스피린 먹고 하면은 애 재우면 된다. 여러분, 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귀신으로 여기는 귀신론에 빠지면 안 돼요. 한국교회 이단 가운데 그랬어요. 자동차 사고도 귀신 걸렸고, 조상 무조건 귀신, 모든 걸 다 귀신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비이성적인 신앙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무언가 붙잡혀 있고 이런 부분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이것은 귀신의 역사구나, 마귀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구나, 이것도 분별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본다면은 의사한테 갈까요? 기도하러 갈까요? 이 두 가지는 병합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분을 한쪽으로만, 몸이 아픈데도 기도하러만 가고, 여러분, 이 부분도 대단히 잘못됐고, 또 기도하러 간 사람도 자기 몸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이 균형 잡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런 가운데 19절, 오늘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께 고침받는 자의 태도가 어떤지를 말씀합니다. 19절 볼까요?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동그라미 어디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 두 문장이에요. 뒷문장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분이 치유자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앞에 구절은 뭐예요? 나의 몫이에요. 뒷구절은 주님이 변함없어요.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예요. 그분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 거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앞에 보면 뭐지요?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나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하는 힘쓰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꼭 물어본 게 있어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것 하나도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면,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얻으려 가면 그건 도둑심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지, 천만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뭡니까? 힘쓰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힘쓰십니까? 건강을 유지하려면 힘을 쓰셔야 돼요.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돼요. 왜? 바깥에 날씨 좋네,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힘 써야 돼요. 신발을 신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왜? 이 부분은 아멘할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가만히 있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영역도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쓰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들도 여러분 잘 보살피고 돌아봐야 돼요. 나는 힘쓰고 있는가?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힘써야 돼요. 양육하는 건 순종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저렇게까지 목사가 얘기하는데 불쌍해서라도 한번 해주자, 여러분 해주세요 좀. 예? 목장, 저렇게 목장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아이 더러워서 내가 해준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해주세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더러워서 공부한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치료하기를 원하실까요? 세 가지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죄의 치유입니다. 치유에는 회복, 문제 해결,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랬죠. 영적인 치유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은 뭐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도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은 별로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고난도 당하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영혼에게는 주님의 예배가 부르심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우리 삶에 동일하게 갖냐가 중요한데,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죄인을 불러. 내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 처음엔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은 내가 진짜 독한 사람이구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려고 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주님이 온 이유가 이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볼까요? 친히 그가 친히, 그분이 나무에 달리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인간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누군가 내가 죄로 인해 죽는데 누군가 대신 죽어야지만 이 죄값이 해결되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준 복음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때 왔을 때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 연약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이게 마음속에 깨달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가복음에서 이미 묵상했던 베드로 고백 5장 8절 누가복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만선된 것을 봤지만은 이 과정을 보면서 성령께서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틈입하세요. 절대적인 시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배가 많이 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인간의 통제되지 않는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 자기가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던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졌겠지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항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교회에 한 번만이라도 와달라는 건 건물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와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존재인지를 알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가운데 들어올 때 본인의 모습을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치유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 이미 죽으셨지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죄의 문제는 계속 드러날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7가지 죄가 불쑥불쑥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7가지 죄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치료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질병의 치유입니다. 육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몸이 치유받기를, 우리가 강건한 삶 살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데, 그가 찔림은 십자가를 말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샬롬을 누리고 그가 친히 몸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이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병만 나오면 안 돼요. 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병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줄 때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정말 왜 꼭 병까지 줘야 되나 약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이 병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병 들어봤을 때 어떠세요? 우리 교우 중에도 힘든 병을 수술대로 올라가시고 많이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비단 아픔만이 아니에요. 축복인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릴게요. 아프세요. 아프세요. 아프셔야 돼요. 몸도 마음도 아프셔야 돼요. 건강하면 예수님 만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몸도 아파 보셔야 돼요. 마음도 아파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인생 속에서 주인 되심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몸이 약하면 내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아픔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틈이 파심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고난이 축복이냐고.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재수 없는 거잖아요. 고난은 네가 당하라잖아요. 근데 그분이 친히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틈이 파심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내가 쓸데없어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건강하면 주님 찾잖아요. 그런데 병든 자에게, 아픈 자에게 쓸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육이 건강할지라도 주님 제가 아픈 자입니다.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분 중에 오늘 치료받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이 과정이 주님의 틈이 파심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의 아픔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 메시지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을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혼적인 치유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원죄와 함께 원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원죄는 뭐죠?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원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거절받은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거절당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원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니까 굶주린 마음, 배고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음식으로도 채워보고 돈으로도 채워보고 사랑으로도 채워보지만 굶주린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마음이 바로 상처받은 마음이라 그래요. 바로 상함입니다. 우리 안에 다 상처 입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는 상처가 있어요. 이런 민수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21장 4절 이스라엘 백성의 한번 여론을 볼까요? 백성이 호르사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랬을 때 길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인생의 상처 아니에요? 그 길을 가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는 원마음과 더불어서 인생 자체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죠. 형제로부터 다 따돌림 당하죠. 아내로부터 존중받지 못했죠. 아들한테 구태당하죠.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상함을 주님 앞에 인정한 거예요.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마음을 만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게 시편 51편의 기록이에요. 17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온 마음이에요. 주님, 제 마음이 새카맣게 탔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다윗이 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마음을 치료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무리를 해볼게요. 왜 예수님이 이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혼 마음을 고치실까요? 그냥 우리 잘 살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치면 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유래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뜻대로 살려고, 너 건강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보내신 이의 뜻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소명과 사명의 발견이라고 합니다. 소명이 뭐죠? 부를 쏘자.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땅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부르심. 사명은 뭐죠? 부르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아, 나로 하여금 이 직업을 주신 이유, 이 가정을 주신 이유, 교회를 주신 이유, 부르신 이유, 이것이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강아지들이 나오는 TV, 여러분 요즘 프로가 많이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주인에게 깊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충성하고 정말 한결같이 따르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인간은 늘 배반하고 수틀리면 따라가지도 않는데 강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까? 근데 그런 강아지 프로를 보면서 강아지들의 행태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모습인가? 이런 것을 좀 비춰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강아지한테 앉아, 일어서, 누워, 이런 거를 명령하지만 나는 어떤가? 나는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도 좀 너무 유치한 것 같지만 들게 돼요. 한 번은 경찰견으로 수고했던 레오라고 하는 세퍼트의 은퇴식이 방송된 적이 있었어요. 이 레오라는 이 개는요,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실종자, 조난자, 심지어 방화범, 폭발물들을 찾아내고 구출하는 명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는 처음부터 명견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유기견으로 떠돌아다니고 몸에는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레오 같은 이 개들을 훈련시키는 핸들러가 있대요. 핸들러라고 하더라고요. 김도영 경찰이에요. 이 경위가 이 레오를 발견해서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훈련을 시키는데 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레오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이가 다 들어서 쉬어야 되는데, 은퇴를 할 때 이 김도영 경위가 은퇴하는 레오에게 직접 쓴 손편지를 읽어가는데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주님께서 다 고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신 후에 사명을 주신 후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면 같은 모습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레오야, 너와 함께 했던 모든 날들이 나에겐 기쁨이었고 감동이었어. 너가 없었다면 그 많은 일들을 해내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요즘 나는 마음이 무겁단다. 나는 너와 함께여서 행복했는데 너는 어땠을까 하고 말이다. 나의 선택으로 시작된 너의 삶이 혹 고달픔으로, 때로 슬픔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는 늦잠도 마음껏 자고 일도 하지 말어.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며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 주인이 울면서 이 편지를 읽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깊었으면요, 마치 이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행복한 삶을 마친 다음에 사명을 다한 우리에게 정말 수고했다. 너 힘들지 않았냐?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 때문에 어렵진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천국에서 이제는
편하게 있어라.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꾸나. 이런 메시지로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로 원하십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육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만지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가서 나와 같이 아픈 사람, 아픈 배우자, 아픈 자녀들, 아픈 너의 친구들을 안아주고 치유자가 되어라.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치유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노트와 말씀 다 드시고 자리에서만 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힘써 들으셨으니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아까 먼저 찬양했지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아시죠? 이 시간 육적으로 몸에 질병이 있으신 분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나를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아멘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2절 가사 찬양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힘대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을 열어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부분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치유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 떠오르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치유하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써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늘문을 여시고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고칠 것이며 내가 너를 만질 것이며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며 내가 너의 상한 마음, 너의 상한 육신을, 상한 영혼을 내가 고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나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를 드러냅니다. 주님 제 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빠져있는 곳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영혼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영혼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살아가면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의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꼭 주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만지옵소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병든 몸을 내 병든 마음을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상처난 마음이 있습니까?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병든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